출애굽기 36장.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앞부분에 성막 제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목이 한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복하더라도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 의미입니까? 성막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세속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장소가 없으면, 이런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각 성막의 장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떡상, 분향단, 법궤, 이 모든 장소들은 영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금, 은, 동, 그리고 또 조각목 나무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덮었던 이런 세마포, 염소털, 또 수양의 붉은색 털, 그리고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세상에 있는 이방신들의 신전에도 이러한 영적 의미를 지닌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을 때.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식양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설계대로 반드시 지어라. 재료도 이런 것을 사용하라 하시면서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와 연관된 각 재료들의 영적 의미, 각 장소의 영적 의미를 추측해 줄 수 있는, 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설계대로 만들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이제 36장부터 4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2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2번 반복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성막의 구조를, 그리고 재료들을, 방법들을 일일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버살렐과 오홀리압,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성막 제작을 위해 준비되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 헌납하게 해가지고 넘쳐 흐르게 했고, 너무나 넘쳐서 이제 그만 하나님께 가져와도 된다 하고 중단시킬 정도로 이런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넘치는 이 축복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재료들과 모든 예물들과 그리고 그것을 지을 사람들까지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약 40년간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오면서 이것을 매일매 순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길을 축축 열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또 그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예비하신 이 성전, 누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을까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막 자체를 짓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메노라, 7촛대, 떡상, 분향단, 법궤, 이건 일단 놔두고 그 왁구를, 쉽게 말해서 그 건물 자체를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은 5m, 15m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쪽 편에 5m, 서쪽 5m, 북쪽 남쪽 15m.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먼저 5m, 10m 부분은 성소이고 그 다음에 그걸 성소를 지나가서 나머지 5m, 5m는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제목을 제가 삼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겉에서 딱 쳐다보면 4개의 막으로 덮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휘장, 세마포로, 가는 배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짜서 만드는 그것이 첫 번째 휘장을 그 성막으로 덮었고, 그 다음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드는 휘장으로 덮었다고 했어요. 비를 막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입니다.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비가 새거나 햇빛 때문에 그것이 좀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성막 위를 덮는 4개의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 이래서 4개로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덮는 4개의 휘장,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휘장,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 성막을 먼저 덮은 그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서 금고리로 연결했는데, 그 세마포는 가는 배실로 꼬고, 그리고 홍색, 청색, 자색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쫙 멋있게 예쁘게 정교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 그래라. 그리고 그것을 덮어라. 이 말은 천사가 이 장소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같이 청결한 자, 청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자색은 항상 왕을, 홍포를 상징하죠. 홍색실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는 그룹 천사가 딱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덮는 것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인데, 그 휘장들은 놋고리로 다 연결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분의 희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붉은색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이거 상당히 색깔이 별로 우중충하고 예쁘지 않습니다. 비와 이슬과 먼지, 사막의 기후에 잘 견디는 가죽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비도 덮고 해도 덮고 먼지도 덮을 수 있는 그런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추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욕망, 육체적인 욕망, 인간의 야심 이런 것을 얼룩져 가지고 추한 모습인데 그 인간이 먼저 붉은 물들인 소양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열린 기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염소틀로만 휘장 심판을 이겨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가진 자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체험합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성막을 세울 널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m, 15m 성막이 있다 그랬죠. 그 성막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널판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은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뺑 둘렀습니다. 나무가 딱 받쳐질 수 있도록. 조각목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나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말이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막을 세울 널판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는 널판을 고정해 줄 나무띠를 만드는데 금으로 싼 나무띠다. 그리고 금고리로 연결했다. 금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정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24K 금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99.9% 혹은 99.9% 완벽한 금, 순금을 그것은 순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룹 천사가 3개 다 있죠. 3개, 4개, 5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는 배실, 청색, 홍색, 자색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룹 천사를 수놓아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곳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이 1년 1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 성소의 회장이다. 다시 말해서 그룹 천사가 이것을 막고 있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그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5개의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룹 천사는 없고 그냥 청색, 홍색, 자색실과 그리고 가는 배실로 수놓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놋 받침을 가지고 그 기둥을 받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나무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놋 심판 동으로 만든 놋은 모두 심판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심판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소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뭐 길이는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깔고리는 몇 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세마포로 옷을 휘장을 만들 때도 폭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연결해라 고리로 이런 이야기를 다 제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흥미 있는 사람 건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흥미 있는 사람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사용된 금, 주로 금고리, 금으로 나무를 쌌다. 금은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은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근본 힘이 되는 것이 은받침인데 은은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순간 이것이 바로 은받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 성막을 만드는 널빤지를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 올리고 그리고 뭐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나무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
그것을 믿고 경험하지 않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추악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습관적 죄악 때문에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을 놋 받침으로 만들었다고 놋 고리로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휘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속받은 자마다 심판을 통과해서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 사용되어진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휘장, 4개의 휘장이 있다고 그랬고 조각목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모든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사용된 금, 은, 동 재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의미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를 변호하여서 나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 보혜사라고 하죠. 그분 예수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희생 때문에, 붉은색 희생 때문에 우리는 동, 심판을 이기고 그 구속의 은혜, 은에 대한 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나중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금, 은, 동 그리고 이 모든 그룹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심판을 이기고 결국은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